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에 한없는 영광과 축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3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너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실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어찌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각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보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거저받는 것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허물과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막말과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문제가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남북 상호 간의 부단한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탄자니아 교회가 잘 건축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헌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이신 구원자요 위로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관계를 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 감동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만으로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이 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땅을 일구며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워 주셨기에 오늘 이 11조와 이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속적으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아벨의 예물처럼 향기롭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세워지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38면 느헤미야 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과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회복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또 백령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위에 회복의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요,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 아픈 거 고쳐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을 찾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영혼의 회복을 이루시며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더라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을 먼저 이루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는 축복을 받겠다. 영적인 회복이 일상의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때 제일 먼저 이루신 것이요, 삶의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땅이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킴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먼저 회복시키시며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어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복된 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이번 한 주간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예배 회복이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적셔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 회복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에 보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 때 일어나고, 두 번째는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 있습니다. 성시 교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것은 찬양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간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요, 바른 자세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는 이 음성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멘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내 귀에 들릴 때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는 설마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아멘의 반대말은요, 설마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기업을 물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0.00%.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저 뒤에서 그 말을 듣고 픽 하고 웃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설마라는 이야기를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채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일구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의 앞에 당혹스러운 문제가 있고 나의 환경이 절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개선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누가 다윗이 이기리라 생각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7바퀴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누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리라 생각했겠습니까? 홍해와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마른 땅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었겠습니까? 우리같이 죄 많고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하여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증거는 여기저기 회중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예입니다. 아니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기대하세요. 꿈을 꾸세요.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요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였던 나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과연 죄를 많이 지었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기 시작할 때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사람이요, 마음이 메마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울음에 눈물샘이 막힙니다. 안타까운 일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정말 슬픈 일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동정이 메마르고 삭막한 마음으로 모든 눈물샘이 멈출 때 사람은요,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예배도 냉랭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눈물의 샘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진한 하나님의 감동이 우러나서 내 죄를 보고 슬퍼할 줄 알고 나의 허물을 바라보며 뉘우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치유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이런 감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분량입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은 길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은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환경적인 기쁨은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요, 그 기쁨의 분량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요, 그 기쁨이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집을 사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좋은 차를 사보세요. 며칠이나 기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이 샘물이 터지듯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북한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고, 사람의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환경의 척박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 약속하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의지하지 못할 인간을 기대어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여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못 잡고 온 세계가 휘청거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예배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예배의 아멘으로 화답되는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넉넉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시로 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서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는 예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너의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바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이 나라와 가정과 인생의 회복을 도모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